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기쁨의 교회로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천당 밑에 있는 분당이라고 하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교구를 총괄하고 있는 부목사로 또 있는 정모세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또 생각하고요. 사실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소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저는 말씀을 전하러 온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말씀만 전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특별히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또 이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또 저를 통해서 또 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응답이 있을 걸 믿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는요, 그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 그 르비딤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아말렉을 만난 그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그 행렬의 후미에서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에게 이제 공격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그 후미 쪽으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싸움이 잘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모세는 거기서 그 싸움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참 신기한 일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그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싸우는 군인들에게 있지 않고 기도의 중보의 능력에 있다는 그런 교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적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아도 기도의 배경이 있다면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전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눈빛만 보니까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쓰여진 그 손자병법에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이 원래 쓰이던 말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요, 백전백승보다는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 신앙의 그런 위기가 위태로움이 다가오지 않고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기도의 어떤 백전불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르비딤에서의 이 전투가 누구에게 유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또 무기도 변변치 않을 건데 이스라엘이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열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아말렉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게 전투적이고 강인한 이 군대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아말렉을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말렉 혹은 아말렉과 그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히려 아말렉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대한 군사 조직이나 거대한 왕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베두인과 같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한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골짜기에서 지내면서요, 양과 낙타를 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사막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란 뜻도요,
골짜기에서 사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르비딤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 가보면요, 그런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있는 광야는요, 굉장히 척박한 곳이거든요. 광야에 풍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함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야는 늘 부족함에 목말라 있는 곳입니다. 아말렉도 광야에서 지내면서 늘 부족한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노략질이라는 방법으로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골짜기에 숨어 지냈던 것도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그들의 삶의 특성상 그들이 막 몇만 명씩 많은 그런 어떤 무리를 지어서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는 기껏 해봐야 몇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를 나올 때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개수를 인구 조사를 할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이요 60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60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전 군의 어떤 숫자에 버금가는 그런 숫자죠. 그리고 이집트 제국과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위협적이니까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아무리 산수를 못한다고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계산이 쉽게 됩니다. 60만 명의 이스라엘 대 기껏해야 1, 2천 명 정도 되는 아말렉, 누구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되게 불리한 싸움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아닌 아말렉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무엇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덤벼든 것이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나갔던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어차피 굶어 죽는 거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달려든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적은 숫자고 훨씬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정면 승부를 걸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빼앗고 노략질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본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숨죽이고 그렇게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후미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건데요. 그 약한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중에는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병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노약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걸음이 느리니까 대열에서 뒤처져서 힘겹게 그 본진을 쫓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야비하게도 그 후미에 뒤처져 있는 그 그룹들, 그 무리들을 노린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말렉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한 패배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면 승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군사들이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사단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관심은요, 전쟁의 승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넘어뜨리는 것이 크게 사단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빈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그러한 전략을 지피지기로 잘 알면 백전불태,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지 않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신앙의 위기를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큰 어려움 속에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그들을 쫓아온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고 큰 좌절을 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제왕과 6월절 어린 양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좌절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교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 전투가 바로 이 두 번째 사단의 전략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의 후미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들을 택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병력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이것은 수습의 차원이지 민족의 운명을 걸고 거국적으로 싸울 전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당장이 아닌 내일 아침에 내가 올라가서 그 전투를 지켜보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거죠. 이런 대응과 조치를 볼 때에도 모세가 이 싸움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첩보를 들었을 때 모세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산에 올라간 모세는 아차한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쉽게 진압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행동에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위해 중부하며 이 산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올라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보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두 손을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손이 내려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은 자동차 기어가 다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어서 수동을 운전해 보신 분들이 이제 점점 없어질 텐데, 예전엔 다 수동이었죠. 여러분, 오토매틱의 반대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네, 눈빛을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매뉴얼에서 매는요, 라틴어로 마누스라고 하는 손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하면요, 손으로 조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토매틱과 같은, 그렇게 사는 것과 내가 내 손으로 핸들링하며 애쓰며 사는 매뉴얼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지 두 손을 드냐 내리냐의 요 차이일 뿐인 것 같은데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종일 두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는요, 그 차이를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에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늘 아말렉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손을 들고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두 손 들고 오랫동안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한 곡 내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요, 팔이 엄청 뻐근하거든요. 두 곡 이상 손 들고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네. 제가 40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가 44살이거든요. 40이 넘은 모세도 그렇게 팔이 아파서 힘든데 성경에 80 넘은 모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네. 네. 안 웃으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팔이 아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이렇게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돌을 가져와서 모세에게 앉히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모세 할아버지 팔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서 있어야 되냐? 앉아서 들고 계세요 라고 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통 성경의 이 장면을 많은 명화들이 이렇게 멋있게,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그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5분도 버티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팔을 받쳐주잖아요. 우리 셋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셋 다 힘들어서 이거 못 버텨요 이러고 있으면요. 이건 다 같이 힘들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팔을 받쳐주어야 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존 밀레이의 오 주여 승리하소서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저는 이 모습의 작품이 더 현실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낮은 쪽에 이렇게 낮게 앉아 있어야 팔을 들어도 아론과 훌이 오래 팔을 받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손을 뻗고 있고 아주 멋있게 손을 뻗고 있는 그 앞의 그림과는 참 대조가 되기도 하면서요. 겨우 버티면서 고개마저 숙이고 있는 그런 모세의 얼굴의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그림이 앞의 그림보다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해진 모세의 얼굴과 그리고 힘이 빠진 그의 팔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더욱 드러내 보이는 겸손한 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모세가 아닌 모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팔이 아니라 그 모세의 팔을 붙들고 계신 강하신 하나님의 팔인 것이죠. 이 그림을 또 보시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모세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좀 감당이 힘든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참 어려운 그 시기 때는요, 특별 새벽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보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을까요? 어린 자녀들 중에도요, 어떻게 그 암에 걸려가지고 암투병하는 자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의 매주 같이 와서 기도를 받고 가요. 항암 치료할 때마다 그렇게 와서 기도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끝나고 건강을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오시더라고요. 고3 수험생 부모님 중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 디데이가 시작이 되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수능 당일날이나 수능이 끝난 그 다음 날이라도 우리 자녀 수능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기도 드리러 오시는 부모님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자녀가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기도받으러 오는 부모님은 더 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가 끝나는 순간 기도도 함께
끝나는 경우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러한 기도 생활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무슨 일에든, 큰 일에만 아니고 작은 일에도, 아니 무슨 일에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쉼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고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늘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에도 응답하시는, 그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우리의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 쌓여가야지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래 보여도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래 보인다고 해서. 이래 보여도 제가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큰 딸이 중학교 2학년, 막내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는 속으로 놀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저는 딸 둘 아니면 딸 셋이 계획이었어요. 그게 계획한다고 되냐 하실 수 있는데 계획한다고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들이 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이 그것들은 정해주시는 거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첫째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둘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딸도 좋은데 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아들 없어도 괜찮아요. 뭐 아들 꼭 낳아야 되나요? 근데 어머니가 대뜸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걸로 기도하시냐, 하나님 주신 대로 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저는 저 방법대로 제 계획과 방법을 믿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뭐 기도하신다는 게 참 속으로 좀 그렇게 그냥 무시했어요. 좀. 근데 저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이번에도 당연히 따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그 둘째가 아들이었을까요? 남자아이였을까요? 네, 아들이고 남자아이였어요. 네. 제가 기도의 능력을 그때 다시 한번 실감을 했는데요. 참 어머니의 기도,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가 생겼을 때 어머니보다 먼저, 어머니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제일 이쁘고 똑똑한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네. 아들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매 아이들이 자매로서 크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절대 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 보니까 아빠한테는 참 아들이 필요하고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사람이 자녀의 출산을 계획할지라도 그 성별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없지만 그 말씀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라는 것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내게 맡기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무슨 일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교구 전체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교구가 12개의 교구가 있고요. 한 교구에 500가정씩이 있습니다. 500명 아니고 500가정이요. 그래서 한 인원은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12개의 교구를 제가 이제 총괄하고 있고 그 교구에서 모임을 하는 그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들의 리더들이 있는데 모임을 안 하는 리더들 말고 소그룹 말고 모임을 하는 소그룹들의 리더들만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리더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2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한번 다녀왔고 작년 가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4년 전에는 그 리더들을 좀 격려하면서 뭔가 이제 리더들과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녀왔는데 다녀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약발도 못 받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워서 담임 목사님께 이거 한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계획해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이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뭐 숙박비에 경비에 뭐 모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준비를 잘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여행을 기획하고 관광을 기획한 일에 좀 소질이 있어서 아마 목회를 안 했으면 제주도 어딘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2번째로 이렇게 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9월 19일 날짜로 그 제주도 1박 2일을 기획을 했는데 9월이 시작되자마자 태풍이 쉬지 않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1호 흰남노, 12호 무이파, 13호 무르보, 14호 남마돌. 내가 이 태풍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얼마나 이 태풍을 놓고 기도를 했던지. 그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도요, 정말 노심초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11호, 12호, 13호 이 태풍들이 다 비껴가거나 멀리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호 무르복이 딱 이제 멀리 가자마자 이제 됐구나. 그 거대한 태풍이 이제 오지 않으니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14호 남마돌이라는 그 태풍이 오기 시작했고 제주도로 출발하는 날 그날 그 제주도를 관통한다는 그 일기예보가 이틀 전에 뜬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모세의 심정으로 이거는 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변수가 없는 거예요. 2손을 다 들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쉬지 않고 기도도 했지만 정말 쉬지 않고 기상청의 그 날씨 정보를 정말 쉬지 않고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다 계획하고 매뉴얼 만들어서 가는 것 같지? 근데 이 태풍 하나도 어쩌지 못하면서 왜 처음부터 기도 안 했어? 그리고 기도한다면서 왜 이렇게 기상청 페이지는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회개가 많이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도 물어보지 않았구나. 참 그게 교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떠나는 당일날 새벽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주 바다 바로 밑에서 태풍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꺾여가지고 일본 쪽으로 경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항도 안 됐고요. 심지어 날씨까지 너무나 쾌청했어요. 저는 태풍이 살면서 이렇게 태풍이 급격하게 꺾여가는 거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꺾은 거예요. 모르셨죠? 네. 근데 제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기도 안 했어도 태풍은 저렇게 꺾여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요,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마르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 태풍들이 지나가게 하신 건요, 저와 우리 리더님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케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모세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정말 저희가 시간을 너무 은혜롭게 잘 보내고 왔어요. 그럴 만한 게 제주도의 땅을 밟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요, 거기 다니는 동안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태풍이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제주도를 가지 않았었더라면, 뭐 태풍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든 무슨 일에든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좀 늦을지언정, 혹은 다른 응답으로 보여주실지언정,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평생토록 고아원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그 고아원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을 돌보는 그 보모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일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날 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 기도를 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잘 주무신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을 식당으로 부르는 종을 치고 30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의자 뒤에 가지런히 서 있었고 접시가 놓여 있는데 접시는 다 비어 있었죠. 아이들은 먹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상황에서 뭐하러 우리를 불렀나라는 표정으로 목사님을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식사 기도를 딱 마쳤는데 누가 문을 세차게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동네에 빵집 가게 아저씨가 빵을 하나를 안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는데, 전날 밤에 이 빵집 아저씨가, 빵가게의 아주 주인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주라는 거야. 그래서 새벽 2시부터 빵을 반죽하고 굽고 만들어서 그 따끈한 빵을 이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맛있게 드시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빵을 맛있게 먹는데 그 빵만 먹으니까 어때요? 좀 목이 메이잖아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문을 열고 나갔더니 수레가, 이제 고장난 수레가 있어서 요거를 좀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야. 그런데 그 수레를 잘 보니까 그 수레에 우유가 10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수레를 좀 고쳐주면 이 우유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우유집 가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좀 큰 소년 20명을 그쪽에다 보내주고 그걸 도와주고 그 우유를 받아다가 그 아이들의 잔에 가득 채워줬어요. 그렇게 먹고 나서 그 우유가 점심에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저희 부모님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느지마키, 공직에 계시다가 느지마키 개척 목회를 하셨는데요, 지하 월세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월세를 내는 날이 되면 사실은 뭐 교인도 없는데 헌금도 없는데 어떻게 월세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날이 되면 이상하게 누가 교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거나 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돈을 주고 가거나,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20여 년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월세가 밀리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거는 내 문제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걸 응답해 주실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요,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기도에도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한 번은요, 그 고아원 재정이 어려워서 또 300파운드가 좀 필요해서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는 친구분 중에 설교자로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주고 가는데 얼마였을까요? 300파운드였던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게 뭐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가져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했던 돈인데 하나님이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져다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져다 주었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고 감격 속에서 같이 손을 붙잡고 울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를 주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책상 위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헌금 봉투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얼마가 있었을까요? 네, 눈빛을 보니까 300파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이 적으시네요.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않으신가요? 그냥 300파운드 그냥 주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생색내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작은 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작은 일 가운데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일로 기도했으니 작은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요, 참 희한한 말이 나와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기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봄비는 우기이고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시기인데 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봄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낙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기도하고 사보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사고 싶은데 제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별거 아닌 물건이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해주세요. 저희 큰딸 아이가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중학생만 되면 애들이 애플병에 걸려가지고 뭐 아이패드, 아이폰, 너 이제 아이 아니니까 어른 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된다고 했지만요, 사실은 제가 그날부터 계속 그 아이에게 필요한 아이패드를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이 생일인데 이제 그때 이거 이 영상 안 보겠죠?
근데 어떤 게 가장 좋을지, 너무 과해도 안 되고요. 너무 부족해도 안 되거든요. 가장 적절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으로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찬거리 하나 살 때에도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음식을 먹는 우리 남편의 고약한 성격이 고쳐지게 하시고, 이 음식을 먹을 때 나온 내 뱃살도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아들도 정신 차리고 철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밥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 일단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던 작던 우리는 기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구나. 잘 될 때도 안 될 때에도, 내 앞이 캄캄할 때에도, 화가 날 때에도,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기도의 자리가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과 증거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